아름다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에티오피아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 딴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베베 비킬라, 그죠? 이 사람은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마 유명한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60년 로마 올림픽 그리고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맨발로 뛰어서, 그죠?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1년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휘관의 보좌관으로 이렇게 경호원 겸 이렇게 보좌관으로 와서 1년 동안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놀라운 것은 마라톤을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게 아니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군인들이 이렇게 군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그가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마 24살 이때쯤에 마라톤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프리카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쿄 다음 멕시코 올림픽에도 참전을 했지만 멕시코에서는 그냥 참전하고 피스메이커로만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분이 근데 좀 단명을 합니다. 40대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요. 69년도 아디스 아바바 근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물해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에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척추가 크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상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좌절하고 실망에 빠질 텐데 이 아베베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상체에 힘을 기릅니다. 하반신은 마비가 돼서 못 쓰니까 상체에 힘을 길러서 펜싱을 배우고요, 탁구를 하고 양궁을 배우고 그리고 눈썰매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탑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했던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41세인가 아마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좌절이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명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오른발이 다치면 왼발로 걸어가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상인데, 그죠? 갔는데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 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천국도 못 갈 뿐 아니라, 그죠? 수고의 삶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종 삭을 나게 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땅의 죄악을 그 삭을 통하여서 하루에 제거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옷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아마 참 읽지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큐티로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지만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보면 환상을 여러 개, 7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없는 일,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에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에게 참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그죠? 이 장면이 어디인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하는 모습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사탄도 불러요. 그리고는 내 종 욥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모습과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굉장한 악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거예요. 그죠? 대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그를 대적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구이냐? 학개 1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다 있잖아요. 학개라든지 선지자들, 뭐 제사장, 그리고 뭐 지도자들 다 오잖아요. 자, 그때 돌아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바로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여호수아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그 시대의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여호수아이고요.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불 속에 있는 나무 타다가 그냥 그 불을 끄집어내 놓은 거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불이었습니다. 왜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건져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즉, 이 유다 민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놓은 그 죄악의 불 속에서 건져내어 놓은 자기의 죄로 죽는 그 현장에서 그를 건져내어 놓은 그 상황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게 된 존재였습니다. 결국 소망이 없던 그 존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소망 안에 있을 수 있는 건짐을 받은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럽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오늘 입은 이 깨끗하고 좋은 옷을 하루 입으면 어떨까요? 이틀 입으면 어떨까요?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우시잖아요. 불결한 옷이 되잖아요. 냄새나는 옷이 됩니다. 노숙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왜 냄새가 날까요? 그 한 벌만 가지고 사시사철 그 추위와 땀을 다 지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현재 여호수아의 모습이, 현재 유다 백성의 모습이, 현재 회복되어서 돌아와 있는 그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더럽습니까? 죄가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옷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모습으로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더러워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씻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떨까요? 여전히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항상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떨까요? 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와 있지만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죠?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그죠? 얼굴을 치장하기도 하고, 옷에다가 요즘은 페브리치 같은 거 좋은 걸 냄새나는 거 뿌려서 그것을 희석시켜서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하고 속이는 모습이 전혀, 그죠? 그것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려고 해도 위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전히 거슬린 나무와 같은지, 내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이는 불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쫓겨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건지심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내가 여전히 더럽고 지저분할까 하고 하나님 저는 안 갈랍니다. 그죠? 그러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그죠? 나를 가두고 있는 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습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기로 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는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얘기합니다. 벗기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 자신은 그 더러운 옷을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외투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씻음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순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왔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약속이 이행되겠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행이 될 겁니다. 오시겠다는 약속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은혜가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오늘 내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두께가 10cm가 넘는 그 두꺼운 두께,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40규빗이나 되는 그 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한 예식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죄의 더러움,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구원의 옷, 거룩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 다 버리고 갔던 그 아들, 정말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왔냐?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호적 파스 도망가라. 호적 파스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은 벗겨주실 거예요.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더러움,
그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가 되는, 자녀의 지위,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이것이 선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벗어야 될 더러운 옷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먼지가 묻고, 그죠? 땀이 나고 비바람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목욕한 자는, 그죠?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씻음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발에 늘 지저분함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저분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스가랴서 5장의 말씀입니까? 진매 큐티가 거짓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증한 그러한 모습, 헛맹세하는, 그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짓된 그 말과 행동들, 위정의 모습들, 이 얼마나 많은 악함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라고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줄곧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다, 줄곧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죠?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고, 그죠? 아,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전과 똑같다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그죠? 내가 구별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들이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새롭게 단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입히신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타날 일의 예표가 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되어질 일,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스가랴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유다 민족들, 더 크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증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삭을 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삭이라는 것은 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화되다, 가지가 나다, 어떤 생장이라는 뜻을 씁니다. 자라서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삭,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약속,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삭을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향목 그 가지에서 나온 연한 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예표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삭이 난다, 그죠? 그 가지가 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돌을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성전의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죠? 우리에겐 오신 메시아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그 약속의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이 스가랴 시대 이후에.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나타날 일들에 대한 우리가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어떻습니까? 보시고 지키시고 또 돌보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7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삭 틔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시 오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삭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약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약속 안에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여정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예수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증인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성결하게 하신 주님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안에서 나는 어떤 증인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내가 증인으로서 초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약속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그렇죠? 아름답게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또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새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오늘 나에게도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성취되었고 또 그 약속이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성취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악함과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며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